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1절이죠.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번 주 암송 구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하고 또 이번 주 보겠습니다. 주보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인 줄로 압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떨쳐버려야 될 것들, 여러분 우리 연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혹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각 가정에서나 삶 속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에는 결코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회복해야 할 것, 또 회복해야 할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그곳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상처, 우리의 깨어짐 속에 주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한 것처럼 그곳에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좌정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역사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냥 공허하고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실체고 팩트예요. 팩트. 실제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또 38년 된 병자가 주님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나를 저 물에 넣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38년 동안 못 일어났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치료받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해야죠. 실로암에 던져달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걸 놓고 중보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열쇠바퀴 돌듯이 기도하십시오. 내 심령 가운데 또한 우리의 불신앙이 있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두려움이 있다면, 또 특별한 일도 없는데 자꾸 낙심이 찾아오고 습관적인 우울의 모드가 있다든지,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어둠의 그림자가 내 안에 있고 여러 가지 중독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에 자꾸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끊어내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과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쓴뿌리에 자꾸 묶이게 되면 2026년에도 또 묶여서 살아가고 2027년에 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 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봤을 때 제가 굉장히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체험하고 왔어요. 여러분 자꾸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맞추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의 그림자들, 또 우리의 가정에서 자꾸 흘러내려왔던 잘못된 습관들이
정말 다 끊어져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과 직장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예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막 하고 싶으시죠? 예. 예. 우리 지난 3주간의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첫 번째 누구에게 알려졌다고요? 그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엘리트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을 알리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한 번 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여러분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전혀 예수님 없고 목사 저렇게 얘기해도 나는 하나 은혜도 안 되고 저도 도전이 안 돼.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몰라. 그런데 왠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큰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암송한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혹은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한 역사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가장 십자가와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자꾸 상기하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먼저 죄의 형벌 곧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십니다. 또한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죄의 권세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아기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본질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매일 기적만 보고 신앙생활하면 기적이 없으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근데 기적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응답이 지연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붙잡는 신앙이고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목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쭉 나눴죠. 그림 언어로 보여줬습니다. 15절에서 21절.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말해서 복음 앞에서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 방식이 어떻게 루틴이 흘러가는가? 첫째 뭐라고요? 계시를 듣게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전에 뭐가 있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아무리 간증하고 친한 친구가 옆에서 교회 오고 얘기해도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계시가 먼저 임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믿음이 생기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확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목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더라.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전했다, 증거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자들은 신약 성경 최초의 전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잘 한번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계시가 오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직후에 나타나는 반응은 언제나 증언한다. 이거 증언한다. 왜요?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 땅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오늘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에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니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시는 거 보면 그때는 참 가난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우시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러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권사님들이 우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열정도 있고, 그래서 목자들처럼 다니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한번 교회 다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냥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는 반응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그러한 좀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2026년에는 여러분 13명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5번째 갈게요. 5번째는 묵상이에요. 묵상.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천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듣고, 그리고 자신에게 지금 벌어진 일들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또 기쁨이 있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막 황홀한 시간이 있잖아요. 첫사랑 같이 예수님 만나면. 근데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 그분이 그러면 누구냐? 이제 이쪽으로 알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더 깊이 생각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 얘기는 헬라어 언어로 깊이 묵상했다, 반복해서 곱씹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속에 계속 되새겨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번 더요. 시작. 깊이 묵상하고 반복해서 곱씹고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겼다.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불과 10대 중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와는 관계없이 아기가 잉태되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예수라고 하고 구원할 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세상의 구주라고 하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도저히 인간 세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말 그대로 신비예요. 신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갑자기 마리아에게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러한 지금 닥쳐진 상황들과 천사들의 이야기, 목자들의 이야기를 그냥 일단은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또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러한 일이 나에게 닥칠 때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와 이 아기가 정상적인 엄마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데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는 과연 어떤 분으로 자랄까? 어떻게 내가 훈육을 해야 할까? 그녀는 여러 가지 현실에 부딪힐 수 있는 수많은 질문들을
아마 그 순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35절, 34절에게 쭉 가서 보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기로 인해서 당신의 마음이 칼에 찔리듯 아프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내 아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찔르듯 그렇게 영혼을 꿰뚫고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어머니로 사는 일은 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황홀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막 처음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냐면 깊어지는 신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깊어지는 신앙. 여러분, 깊어지는 신앙은 뭐냐면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또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는가? 이러한 것을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수록 그것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석하기까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저장하고 생각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또 응답이 없는 기도 시간 속에 우리가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또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고 계속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믿음의 성도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청교도 토머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묵상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무장하지 않는 군인과 같고 연장 없는 직공과 같다 그랬어요. 옛날에 4세기에서 7세기에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있어요. 기독교 전통의 사막의 교부들, 그분들이 말씀을 묵상했던 전통이 있는데 그게 렉시오 디비나라는 묵상법이 있어요. 렉시오 디비나. 제가 옛날 MDB 때 그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다 그냥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마치 낙타가 광야에서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을 때 다시 음식을 되씹는다,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에너지를 보충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계속 받은 말씀을 계속 되뇌새기고 씹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집중해서 읽으면서 이것이 결국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로 이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되새김질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말씀을 지금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냥 읽은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또 되새기면 거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 나에게 주시는 깊은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어떤 말을 새기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고 계세요? 이렇게 좋은 말, 하나님의 복된 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대부분 어떤 말을 여러분 저장하고 되새기십니까? 나쁜 말, 나에게 화나게 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들은 내가 떨쳐버리고 싶어도 왜 이렇게 저장이 잘 돼요? 주일날 말씀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든 말들은 그냥 오토매틱으로 탁탁탁 저장이 돼요. 완전 테슬라죠. 자율주행.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삶과 생각에 머물러서 계속 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한 말들, 실체도 없고 의미도 없는 말, 그 말 때문에 밤새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또 되씹고 묵상하고, 오늘도 그 마음을, 그 말을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오늘도 나를 괴롭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거 있는 비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말에 묶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괴롭히고 내 영혼을 갉아먹게 돼 있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존감을 높이자.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를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그냥 자존감을 그냥 높여주는 그 덩어리예요, 덩어리. 이 말씀만 여러분 계속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시는지를 누가,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집사님 참 권사님 귀하십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무수한 말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존심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집중해요, 자존심은. 그래서 비교에서 생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나를 저렇게 무시하지? 그리고 상처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방어적이고 공격적이고 나 중심이고 내 체면, 내 위치, 내 이미지, 이러한 것들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사람의 말에 쉽게 죽고 혹은 사람의 말에 쉽게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인가? 자존감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자존감은요, 외부의 어떤 평가와 상관없이 유지되는 정체성의 안정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상태,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참 못났다, 너는 참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영혼은 여러분 웬만한 상처에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이미 탄탄하게 베이직으로 탁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자꾸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을 많이 주는 게, 그러한 자존감이 어렸을부터 딱 장착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러한 비교로 인해서 내 존재를 어쩔 때는 낮게 보거나 높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에 아니면 비난하는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칭찬하면 확 자존감이 올라갔다가 조금 나쁜 얘기 들으면 확 꺼지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에 우리의 마음이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그래서 상처도 다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가치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리아처럼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새기어 생각하심으로 자존감이 늘 높으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상처는 집중할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거나 묵상할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되새기고 곱씹는 이유가, 여러분, 내적으로 건강하고 내공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휘둘리지 않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상처투성이에요. 상처로 너덜너덜해요. 다윗은 사울의 살인 위협을 받았지요. 도망자 신세였지요.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또 아들이 배신했지요. 신하들에게 배신당했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상처로 너덜너덜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상처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상처에 집중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상처가 다가오는 순간마다 상처를 뿌리쳐요. 상처를 붙잡지 않아요. 그러한 실체가 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아둘람굴에 상처투성인 아둘람굴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곳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 왕국에 세우는 전초기지가 되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주옥 같은 시편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상처 입은 자들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상처를 좀 무시하고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지 마시고 좀 까칠하게 대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상처를 무시하자. 상처를 까칠하게 대하자. 까칠하게 대하자. 여러분 붙잡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또 근거 없는 비판은 무시하시고 좀 지나가세요. 그래야지 살고 숨을 쉬어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가기 시작하면은 내 삶이 영원히 힘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집중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선 모순이 많습니다. 오해도 많습니다. 그거 언제 다 해명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일일이 반응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필요에 따라서 무시하는 거예요. 넘어가요. 그리고 때가 되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 우리 교회는 다 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오고 세상의 헛된 것에 내 심령, 내 삶이 자꾸 좌우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안정감을 쫙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영성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왠지 마음이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포근해지는 거예요. 네. 뭔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안정감이 영적인 존감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묵상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자신의 일할 곳으로 돌아갔겠죠. 우리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돌아갔어요. 현재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과거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목자들이 BCAD가 완전히 나눠진 거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 감격 있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심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이 바뀌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예배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배와 찬양으로 바뀌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그것은 내 생각을 멈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신비한 사랑에 우리가 깊이 잠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진리를 깊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찬양은 더 깊어질 거예요.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것이고요. 아까 우리 마지막 두 번째 찬양 같은 그 내용들은 전부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의 내용들이 이 찬양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알고 깊이 묵상한 자들은 이 찬양이 그냥 가볍게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신비한 비밀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한 단어 한 구절이 가슴을 치고 내 영혼을 치고 감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저녁에 갑자기 인스타그램을 좀 머리 식힌다고 인스타그램 보다가 치킨을, 맛있는 치킨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반인가 먹고 싶어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게 다 짐 싸고서 치킨 사러 갔어요. 저기 여기서 한 30분 갔어요. 혼자 드라이브가 치킨 사러 간다고. 그래서 치킨을 사가지고
이제 차에서 오는데 그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내랑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오픈해서 소스에다 하나 쿡 찍고 입에다 넣어서 오물오물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찬양을 계속 듣고 왔거든요. 이 마지막 두 번째 곡. 근데 갑자기 그 말씀에 슬픔을 몰아내시고 빛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자유케 했다는 그 가사에 제가 그냥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진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죠.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치킨 먹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입에다 넣고서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킨 하나 먹지도 못하고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찬양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알고 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찬양에는 큰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찬양 시간이 더욱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시간이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수록 찬양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은 그 어느 부서보다도 말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한 절 한 절 그 찬양에서 나오는 주옥 같은 고백들이 딱 엑기스가 찬양에 담겨지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학,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수록 찬양은 깊은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니까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자,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여기에 율법으로 태어난 남자는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할례를 왜 받으셔야 했을까? 예수님 왜 할례를 받으셔야 했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할례까지도 받으셨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성도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한번, 자, 7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할례까지도 받으셨다. 참 사람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찬양과 예배라면 또 한 가지가 뭐냐? 순종해야 돼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사모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도 순종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순종의 자리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90% 순종하고 10%는 내 맘대로 하면 그게 순종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쭉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열받게 하니까, 맨날 모세 원망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 번 치고 물을 내라고 했는데 2번 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결정적인 거는 결정타가 2번 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한 번 더 쳤다고 그렇게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그 한 번에 내리치기까지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것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지. 여기서 그냥 끝내고, 나도 끝내고 너희들도 끝내자. 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모세는 안타깝게도 한 번 더 내려침으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탈취물들은 다 불태워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만 가면 아이성의 탈취물은 다 너희들이 가져라. 그러면 아이성의 탈취물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지면 되고, 여리고성은 불태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에 다 불태웠는데 누가 불 안 태웠어요? 아간이죠, 아간.
아간이 거기에 몇 가지 옷 외투와 뭐 하나 이렇게 밑에다 깔고 앉았었다가 나중에 그게 제비 뽑아서 발각되죠. 그래서 그 힘든 여리고성에서는 어려운 일을 쉽게 이겼는데 그렇게 쉬운 아이성에서는 패배해버린단 말이죠. 어려운 문제는 쉽게 풀고 쉬운 문제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데 왜 넘어집니까?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세요.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7가지 이야기했는데요,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의 삶 속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다. 그것은 우리 첫째부터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계시를 들었고, 둘째, 계시를 믿었고, 셋째, 그리스도께 나오더라, 넷째, 증언하더라, 다섯째, 묵상, 여섯째, 삶 전체를 지배하는 태도가 예배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더라, 일곱 번째, 순종. 여러분, 이 7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 예수 만나고 영접해야 될 귀한 영혼들도 이러한 순서로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목자들과 마리아의 반응처럼, 그리고 예수님께 할례를 행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처럼 복음에 대한 참된 반응이 무엇인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을 영접하고 증언하며 주님의 계시 속에 담긴 깊은 진리를 묵상하고 찬양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이 큰 기쁨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장차올 진노에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